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임소연과 함께하는 나넛의 로마서로 살기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우리 이쁘신 임소연 씨와 그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귀중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로마서로 살기의 첫 시간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와 또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임소연 씨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가까이서 뵈니까 우리 소연 씨 너무 이뻐갖고 감사합니다. 카메라에도 아마 멋지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로마서로 살기 첫 시간인데 네, 편안하게 그냥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일 네. 그리고 본문 말씀 갖고 네,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말씀인데, 네. 소연 씨는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많이 접하고 들었던 단어인데요. 네. 그때마다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이다 복음을 네, 굿뉴스 네.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저희가 네. 접했던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린애들도 뭐 다 네. 그 복음성은 다 부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태제고 그 중심적인 그 사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럴 때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교인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으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나가서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네.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이 이게 뭔가 좀 잘못돼 있지 않냐 해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네. 하는 그 반성과 회개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 한번 정의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소연 씨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복음은 살면서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일단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뭔가 나에게 이로운 것?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이로운 영향을 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상당히 어두운 또 괴로운 네. 또 힘든 네. 그런 어떤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결하는 복음이 우리한테 그런 기쁜 소식이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나 이런 사망 문제 때문에 인생을 좀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도대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복음이 탁 나타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을 해주니까 우와, 이건 내가 노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복음이 정말 굿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봐도 우리 역사 5,000년 가운데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죠. 근데
그 초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들고 네. 번역을 한 그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큰 빛이 환하게 내리는 것처럼 네.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신음하는 그 죄와 사망과 가난과 굴욕과 정말 그 많은 한을 품고 살았던 우리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큰 기쁨을 주는 뉴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늘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복음대로 잘 살고 있나 하고 점검을 해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엔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를 해서 갖고 왔는데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을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의 최고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의 큰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사실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연이어서 그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 그 아들에 관한 그 언약이 그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로 활짝 열렸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이만큼 복음이 중요한데, 자, 이 복음이 그러면 우리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그 경로를 아담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연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소연 씨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저 축구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누구야 유럽에서 네.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그 손흥민 네. 팬이겠네요. 네. 아 예. 저도 손흥민이 하는 축구는 정말 빼놓지 않고 보고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가 있었는가. 대한민국 청년들 정말 저력 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좋은 자질을 많이 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축구 대표팀하고 일본 축구 대표팀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들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뭐 가득가득 맥주집이나 뭐 술집 또 가정 아파트 이런 데서 그 경기를 빼놓지 않고 다 보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일본 축구 대표팀을 뭐 5대 0으로 아주 시원하게 이겼다. 그럼 뭐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밤중에도 뭐 다 막 길거리 가서 요즘 응원하고 보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날 장사도 잘 되고 아파트 불이 아마 2시, 3시까지 거의 안 꺼지는데 우리가 축구 대표팀이 일본 축구 대표팀을 이겼는데 왜 5천만 국민들이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울까요?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선수가 뛰는 게 마치 내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또 일본이랑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는 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 필드를 뛰고 있는 선수들처럼 감정이입도 되고 더 동질감도 더 많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승을 했을 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고 흥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축구 대표팀이 몇 명이에요? 축구 선수들? 12명이죠? 네.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네. 그 12명이 그 경기를 해서 일본 대표팀을 이겼는데 5천만 명이 처음 보고 네. 5대 0으로 이긴 걸 자기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 12명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을 대표하고 네. 대표해서 경기를 하고 이겼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다 축구 선수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 인류에는 사실은 2명의 대표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명은 대표자가 아담, 네. 네, 아담이고요. 또 한 명은 예수님. 예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처럼 그 우리 인류 역사에도 대표자인 그 아담 또 대표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다른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이 대표자 아담과 대표자 예수님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또 살펴보기 전에 가끔 이런 질문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야 그게 어떻게 그 가능한 일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2000년 전에 너한테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가 그쵸.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너는 2000년 후에 태어나갖고 어떻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너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느냐 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속으로 아이고 양반들은 교회 나오면 알 텐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문제가 2000년 전에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하고 싸움에서 이김으로 5천만이 승리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 대표자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네. 대표자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대표자의 행동이 바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그 축구 대표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해결과 의를 준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한 사람, 아담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아담을 대표자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아담을 통해서 네, 네. 저희가 아담의 이제 후손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법이 없지만 예. 부모가 잘못을 하면 혹여나 뭐 이제 그러면 그 자녀까지도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더 마치 많았죠. 그 연자제. 연자제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는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고 그렇죠.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네, 노비이고 맞습니다. 그런 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인류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의 영이 계속 저희에게 또 임해서 네. 그 처음에 저도 그 이게 나의 죄라는 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수련회만 가면은 기도하면서 자 이제 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갔는데 뭐 생각해보면 떠오르면 뭐 동생을 괴롭힌 거, 뭐 엄마 말씀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떠오르지 그 원죄에 대한 게 굉장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선뜻 동의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거를 깨닫고 나서는 아 정말 이 아담의 죄 원죄가 그게 나의 죄구나. 그 사람이 그 아담이 대표성을 갖는 게 마치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와닿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예. 아,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기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아, 뭐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자꾸만 죄인이니 그쵸. 뭐 이런데 내가 네. 언제 뭐 죄를 지었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 뭐 교회 안에도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좀 있기는 한데 네. 바로 이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네. 아담이 나의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됐다는 네. 그런 의미의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아담의 속한 자로서 아담의 그 대표자의 죄가 나의 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네. 이제 또 거꾸로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사니까 내가 그냥 갑자기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하고 느꼈던 그 손해보다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의인이 됐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돼서 내가 의인이 됐구나. 그냥 거저 의인이 됐네? 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죄에 대해서 걸려서 아직 교회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두 대표자에 대한 개념을 좀 듣는 시간과 또 이해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소연 씨, 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네. 또 우리 예수님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그 부활하심으로 해서 또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표자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사함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5장 12절부터 네. 21절까지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줄을 쳐놨어요. 네. 그래서 요 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네. 아담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든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12절에 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러므로 한 사람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12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러므로 한 사람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참 이 대표자 한 사람 잘못 만나갖고 이 대표자 때문에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이 대표자를 누구를 대표자로 모시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왜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담이 나의 대표자가 되나요? 아담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예.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태어나서 보니까 아담하고 똑같아. 네. 우리 엄마도 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쭉 올라가 보니까 네. 그 근원이 아담이에요. 네. 그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몸의 형상, 그 또 그 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대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참 이거 억울하게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철학자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그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그 죄인으로 아담을 대표자로 모시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죄와 싸우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보통 종교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그 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머리 똑똑하고 철학하는 분들도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그 죄의 문제와 엉뚱하게 싸우는 그래서 결국은 끝에는 허무주의로 또 죄에 굴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 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지혜로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알게끔 밝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럼 한 사람 여기다 뒤에다 한번 넣을까요?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 아멘.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안 해도 한 사람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17절. 한 사람의 범죄.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바꿀까요?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한 범죄가 누구와 한 범죄죠? 대표자 아담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대표자 아담이 범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이 대표자가 아담이 있고 아담과 다른 예수님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분을 대표자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죄와 사망에 거하거나 아니면 의와 생명에 거하는 이 결정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사람만 알고 산다면, 한 사람이 나의 대표자 노릇을 하고 내가 인생을 마친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택한 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대표자가 바뀌면서 우리는 의와 생명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금 19절 요거를 읽고 마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대표자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표자를 바꿔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대표자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아담을 대표자로 평생 모시고 살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해서 야 아들이 대표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너희들 이 대표자를 믿어라. 대표자를 믿으면 의와 생명의 문제가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 같고 소연 씨나 저나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대표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어느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없는 게 그냥 대표자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기에 우리가 뭐 크게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 같아도 마음에 하나는 불쌍하게 얘기해줘요. 저분 저거 죽으면 다 이 땅에 묻고 가는 건데 나중에 죽어서 대표자가 또 한 분 계셨네. 내가 이분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못 만났네. 할 때 그 얼마나 억울하고 그 땅을 치겠습니까? 근데 소연 씨나 저는 먼 은혜로 먼 은혜로 그 복음을 믿어서 대표자가 그냥 갑자기
나한테 죄와 사망을 줬던 그 원망스러운 아담에서 이제 의와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예수님으로 대표자가 주인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네. 인생이 이제 뭐 완전히 180도 다른 세계에 가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오늘 소연 씨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은 네.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더 부유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책에 있다거나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저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네. 그들을 더 높이고 있을 때가 있는 네, 거꾸로? 그런 네, 어. 모습들을 보면서 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네. 네, 그분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전도한다는 것은 네. 대표자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이 너 대표자 예수님 모르지? 음. 대표자 바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대표자를 바꾸고 네. 그분의 그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돼서 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쁘게 살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네.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가 대표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네. 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